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욥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7장이죠. 욥기서 7장도 욥이 엘리바스에게 답변한 내용과 욥이 하나님께 소원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4장 5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한 내용이고, 그리고 6장 7장은 욥이 엘리바스에게 답변한 내용이에요. 자,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힘든 노동이 계속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욥은 인생관을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품꾼의 날과 같고. 그래서 종은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죠. 그 저녁이 되어 일 끝나고 들어가니까. 품꾼은 그날의 싹을 기다리는 거죠. 일했으니까 그날 돈을 받잖아요. 지금은 월급제지만 그때는 일당직이니까. 그와 같이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니까 정말 고통을 해방되는 그때를 기다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고달픈 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욥이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잠을 잘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러니까 잘 때가 더 고통스럽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이제 잔다는 자체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저녁이 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오면 언제 다시 동이 틀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리저리 뒤척한다는 것은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고통스러워서.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혔고 구더기와 흙덩이가 그냥 옷처럼 피부가 그렇게 되어버렸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 터졌다 하는구나. 굳어졌다가 또 터졌다 또 다시 굳어지면 또 터지고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자신의 인생은 의미가 없고 빨리도 가고 희망도 없다 이렇게 욥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체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인생을 정의하기를 힘든 노동의 시간, 품꾼의 날과 같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 말이죠. 품꾼의 날,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날과 같다. 종일 일이 끝나는 저녁을 기다리고 품꾼이 사커를 기다린 것 같이 자신은 죽음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은 구더기가 흙덩이가 의복처럼 되어버렸고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 반복의 생활이며 너무 고통스러워서 몇 개월 동안 밤이 되면 고통스러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밤이 무서우니까. 욥은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욥의 자신이 느끼는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날은 그냥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너무 인생 그렇죠. 인생은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만 지나고 나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세월이. 배틀의 북. 제가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제 기억이 뭐냐면 아마 학교 가기 전인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뭐냐면 집에서 가만히 짜는 거예요. 가만. 저희 어머니와 이제 누님이 가마니를 짜죠. 가마니가 뭔지 아시죠? 쌀을 담는 지금은 뭐 다 비닐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가마니를 짜야 되는데 열심히 저는 새끼를 꽈어요. 이렇게 새끼를 꼬고 저희 어머니와 누님들은 가마니를 짜는 거죠. 가마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긴 대나무로 만들어진 거 이게 뭐냐면 벼를 베고 난 그 벼 줄기를 이렇게 촥 지나가는 거예요. 촥 지나가면 한 사람이 여기 넣어가지고 촥 지나가면 툭 한번 내리고 착 지나가면 툭 내리고 착 지나가면 툭 내리고
이게 계속 그런 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나갔다 오는 게 예, 이 지나갔다 오는 게 벼죠. 벼를 베고 난 그 저기죠. 그 지나갔다 오는 게요.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누르고 빠르고 누르고 이렇게 이게 배틀의 북이에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건 못하고 열심히 새끼 꽈죠. 어렵지만 새끼 잘 꼰다고 또 칭찬도 들었고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빠른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다 그 말.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더라 그 말이죠. 7절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자.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은 바람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은 다시는 행복을 못 볼 것 같습니다. 나를 본 자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라도 나는 결국 죽고 말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욥이 굉장히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는 다시 살지 못할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도 이 상태에서는 난 못 살 거다 이 말이죠.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수월로 가는 자는 다시 못 올라올 거고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로도 다시 그를 처소에 가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어떤 굉장히 희망 없는 자신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은 바람과 같이 스쳐 지나간다. 다시는 내 눈이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고 자신을 본 자는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자비를 베풀어도 나는 여기 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도 이미 늦었다 그 말. 자기는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평과 서운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막 말을 남발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픔은 알지만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말하다 보면 하나님께 실수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도 있지요. 욥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욥이 그런 상태.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 제가 좀 불평 좀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도 아니고 바다 괴물도 아닌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내가 좀 이 고통 속에서 좀 잊어버리려고 잠을 청하면 침상에 들면 하나님이 오히려 잠도 못 자게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좀 잠자고 싶어 하는데도 꿈을 통해서 놀라게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진 않죠. 사탄이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평하죠. 불평. 나를 왜 돌보냐. 나 차라리 죽고 싶다. 이 말이죠. 욥은 마음의 괴로움, 육체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상상의 동물이죠. 그것도 아닌데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잠을 편히 자려고 하면 왜 하나님의 꿈과 환상으로 나를 놀라고 두렵게 하십니까? 욥은 지금 모든 고통에서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내린 건데 하나님이 했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차라리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죠.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놓아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계속되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왜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왜 사람에게 이렇게 때로는 권징하고 때로는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나를 차라리 내려놓으소서. 나를 언제까지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내려놓아서 내가 죽게 만드소서.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감찰하셨는데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내게 무슨 이익이 됩니까? 왜 하나님 나를 관역 삼으셔서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구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도 죄악을 제거해 주지도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찾으셔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난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자, 왜 나를 만드시고 권징하시고 단련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때로는 잘못했을 때 권징도 하시고 나를 단련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속히 놓아 주시옵소서. 참 인간은 참 간사해요.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내가 불편할 때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은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만 악인은요. 이 죄가 드러나니까 그걸 싫어해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는 거 좋은 거죠. 나의 모든 것 다 보고 계시고 공의대로 판단하신다는 걸 믿으면 고마운 건데 내가 죄악을 숨기려고 내가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감찰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허물과 죄를 발견해서 저주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데, 그죠?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계속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혼이 납니다. 자기를 관역 삼아 고난의 화살을 쏜다고 하나님께 말하죠.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신 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하나님 여러분 미워서 하나님 여러분은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셔요. 그냥 어떤 속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 나를 연단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은 시험이 아니죠. 그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한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때리실 때 나를 때린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나를 교훈한다고 생각해야죠. 욥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감찰해 주신 하나님, 그죠?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공고하시나이까. 근데 마음이 삐뚤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겠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욥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죠. 물론 욥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모르고 불평한다는 것은 결코 욥이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욥의 말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고, 욥이 했다고 해서 다 맞다라고 욥기서를 봐서는 안 된다고요. 또 친구의 말이라고 다 틀렸다고 봐서도 안 되고, 물론 그들이 어떤 접근 방식이 좀 더 낫고 안 낫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말이 다 틀리고 모든 말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하면서 욥기서를 봐야 돼요. 자, 오늘 또 이제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 보았고, 동시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울부짖는 원망의 소리를 내는 그것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